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성지로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그곳은 아주 독특한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의 경계선은 지중해입니다. 유럽 남부와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지중해를 삥 둘러싸고 있고, 그 서쪽 경계가 바로 그 지중해인데, 그곳부터 평야가 이어지고 산지로 갔다가 그 산지가 급격히 낮아지는데,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맨 위쪽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헬몬산은 높이가 2823m인데 백두산이 2744m니까 그거보다 약 100m 정도 높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백두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두산은 바로 밑에까지 버스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백두산 천지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올라가면 엄청 높은 산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거의 턱 밑까지 차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나머지 부분만 올라가는데, 반에서 이 헬몬산은 2823m나 되는 그 산이 우뚝 서 있고, 바로 옆에 직선거리로 약 15km 정도 되는 그 아래쪽에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그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길이가 약 20km 되고 가장 넓은 곳은 동서가 12km니까 거의 양주시만큼 큰 호수니까 그 동네에서는 바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보다 200m 아래고 여기는 바다보다 2823m니까 불과 한 15km 거리를 두고 3000m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광풍이 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구조가 됩니다. 3000m 차이나 되는 그곳의 차가운 공기가 산기슭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뜨거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 위에 있다가 그것이 위로 올라가고 이쪽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때때로 돌풍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은 돌풍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주 거센 바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젓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마자 곧 잠이 드셨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드셨을까? 바로 다음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가 되고 제자들은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명 위협까지 느끼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십니다. 여러분, 밤마다 예수님처럼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잠이 안 올 때 깊이 잠드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황수관 박사가 그런 말씀했어요. 잠을 자려면 예수님처럼 자면 된다. 그러면 30분을 자든지 1시간을 자든지 피로는 다 풀리고 그리고 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끔가다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아주 30분 푹 자는 분들이 계셔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충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고, 근데 그렇게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제자들 대부분이 베드레, 안드레, 그런 그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거기서 수영도 하고 거기서 배를 젓고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거기서 배를 젓고 배를 젓다 보면 그런 바람은, 돌풍은 아주 쉽게 만나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이까짓것 대충 하고 배를 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이것이 광풍이 불고 제자들 나름대로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됩니다. 물을 퍼내느라고 애를 쓰는데 이제는 곧 배가 빠져들게 되었다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분위기가 지난 주일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이방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분위기랑 비교해 보면 지금 제자들 좀 나무라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주님의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대답은 하진 않고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그들이 순종하는가,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일이 많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기적의 역사, 임재의 역사, 기름 부심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냥 신앙은 맹숭맹숭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왔다가 그저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요동칠 정도로 감격하게 됩니다. 지금 고읍에 와서 많이 회복됐습니다만 아직도 덕정에서의 예배 그 임재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냥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인데 예배의 집중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정에서는 창고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 보고 교회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한교회 예배가 살아있다, 말씀이 좋다, 그래서 대부분 사무해서 소문 듣고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고읍에서는 이 건물이 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요즘 태극기까지 바람에 휘날리니까 그런 것 보고 오시는 분들 계시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냐? 사무에서 오신 분들이 드릴 때는 예배가 굉장히 집중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예배의 집중도가 그때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더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느냐면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아멘 하면 곧 나가다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다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예배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조립식이었어도 창 하나도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임재 역사가 있었고, 저는 그때의 감격스러운 경험이 빨리 지금 이 고업에서도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때는 강하게 그렇게 밀려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부드럽게 감싸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예배 드리는 우리 교인들 이곳저곳에서 울음이 툭툭 터집니다. 눈물을 쭉 흘리고, 그렇게 밀물처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품 안으실 때 기도하지 않아도 치유가 되고요, 그냥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백부장 때문에 놀라신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주님을 놀래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그럴 줄 알았어.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너만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참 편하구나. 그래, 참 잘했어.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야지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리고 또 살려고 벌벌 기어서 교회 오는 것까진 좋은데 은혜 받고 간신히 부들부들 일어나긴 했는데 또 세상으로 나가면 터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벌벌 기어오고, 여러분 그런 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놀라는 신앙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 보시고 우리 교회 보시고 놀라실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캐내야 될 금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 담아주시는 교훈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사는 인생 가운데 풍랑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광풍처럼 몰아올 때도 있다.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은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뜻밖의 중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암포젤램도 먹었는데 그랬는데 여전히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 끝에 위암 말기라고. 여러분, 그런 광풍이 몰아칠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사업체를 갖고 왔고 그래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순탄한 궤도에 올랐다 싶은데 IMF라는 광풍 때문에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져 버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손도손 사랑하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몰려든 그 광풍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육체적인 광풍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랑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 아픈 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그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관계 때문에 풍랑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풍랑을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이 등장합니다.
요나도 풍랑을 만났고 바울도 풍랑을 만났고 오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이 풍랑이 내 연구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풍랑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계절풍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조심하기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풍랑인데 선주나 선장의 욕심 때문에 그 풍랑을 자초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것도 광풍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목적도 아닌데 그것이 참 꼬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그것이 광풍이라서 위태한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배를 바로잡는데 노를 잡아주시면 좋겠고 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쩌면 일부러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노를 잡아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배에 들어온 그 물을 퍼내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바닷가 해변에 발자국이 찍힌 걸로 보게 됩니다. 어지러웠던 그 발자국이 어느 한순간 가지런히 두 개의 발자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꿈속에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아, 저때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 발자국은 굉장히 어지러웠고 흐트러져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곁에 계셔서 가지런한 발자국으로 참 이쁘게 찍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지.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발자국이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막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저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느꼈던, 차라리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버텨내던 그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문득 원망의 마음이 솟구칩니다. 주님, 내가 저렇게 힘들었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안 계셨으니까 내가 저렇게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하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발자국을 잘 보거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너 혼자는 그 인생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겠기에 내가 너를 안고 너 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란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노를 잡아주실 수도 있고 물을 퍼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기다리셨을까? 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을까? 제자들 나름대로 무진애를 쓰면서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귀한 것이고, 기도해야만이 살 수 있고, 기도할 때에 내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면 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단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사람들을 의지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보지만 안 될 때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노를 같이 잡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을 같이 퍼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몰아치는 그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시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절박함으로 주님 나를 멀리하시면 내 인생 끝입니다, 천길만길랑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 믿음은 이미 풍랑을 이기는 힘이란다. 아멘.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역시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이미 풍랑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풍랑 가운데 흔들리기도 합니다. 불만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실 때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무꾼이 깊은 산길을 걸어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산길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어둑어둑 날이 저물기 시작하고 캄캄한 밤이 되어서 그저 숲길을 헤치면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냥 굴러 떨어지다가 그냥 어떻게 손을 휘저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되었고, 그래서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린 형국이 된 겁니다. 새카만 밤인데 위를 보니까 새카맣고 까만 하늘만 보일 뿐이고, 아래를 보니까 아래 역시도 시커멉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데 마침 예수 믿는 나무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사람 없어요? 사람 살려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줘야만이 살 수 있겠기에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음성이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구해주마.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예수님, 제가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도록 하거라. 이러고 보니까 시커먼 겁니다. 오히려 힘을 줘서 꽉 잡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이 없던 이 나무꾼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 찾는 믿음 아닙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 대신 다른 것 붙잡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밤새 추위와 두려움과 싸우면서 간신히 버텨냈는데, 그리고 날이 어슴풀에 밝아오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날이 밝아오면서 위를 다시 보니까, 야, 내가 저기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구나. 다행스러운데 이곳을 어떻게 벗어날까? 아래는 얼마나 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살짝 보니까 바로 발밑에 한 1m 정도가 바닥이더랍니다. 여러분, 손을 놨으면 편했을 텐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수준의 믿음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잠자고 있어서 안타까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 믿음이 어디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고난 의뢰히 겪는 것이구나. 주님께서는 그것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내 주마. 바람과 물결도 꾸짖어 잔잔케 주마.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단지 젖으면서 단지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 고다지고 비에 젖으면서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풍랑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언제 정말 겸손해집니까? 언제 정말 경건해집니까? 언제 정말 주님을 의뢰하게 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고 진정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노나 잡는 그런 일 주님께 부탁드리기보다는, 물 한 바가지 퍼내는 그 일 주님께 부탁하기보다는 주님으로 인하여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그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욥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은 이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금맥을 캐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는데 어떤 이유로 생기는 풍랑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기업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풍랑을 이기는 힘인 것을 깨닫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